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였어요. 10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내 그는 제사장 멋대로 어떻게 하죠?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릴 텐데 그걸 못 참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해야 되지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만함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길에 들어선 사울은 자신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비극적 인생으로 만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겸손함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겸손함은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지독히도 싫어하셔요. 교만함을 지독히도 싫어하십니다. 이유는 하나 아주 간단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조금만 잘난 면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사람에게 군림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막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고 경험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나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온 안달이 나서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싫어하신다, 극히 혐오하신다는 것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은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 맺는 열매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겸손하게 듣게 됩니다. 들으면 그 마음에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감히 자기보다 높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참 겸손한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누구나 봐도 그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배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통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신체적인 매력도 누구나 봐도 참 장군감이요 왕감, 누구나 봐도 시집가고 싶은 그러한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합리적인 말을 하고 들으면 좋을 말을 하면 들을 귀를 갖고 있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 자기는 왕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을 때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들 사이에 숨어, 그 큰 등치가 숨어봐야 다 보이는데 그렇게 숨을 정도로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여기며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겸손함으로
자신이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피곤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자신도 맹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군인들로 하여금 맹세를 시켰어요. 어떤 맹세를 시켰습니까? 아무 음식물도 이것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지 말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먹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악담을 내온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맹세를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라는 말을 들어서 맹세를 해요. 사울에게는 이제부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전쟁이었어요. 자기가 보복하고 싶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따르는 모든 군인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맹세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쟁 중에 군인이 먹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배고프면 장사가 없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금까지 길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급로를 끊었어요. 그리고 보급품이 시원찮은 거예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먹을 수는 없는 것.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마트니 뭐니가 하고 다 그냥 털어서 가지고 갔어요. 먹을 것, 애기 기저귀까지 가져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전쟁에서 먹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떼약 뺏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물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맹세를 시킨 것이죠. 두 번째 27절 보시면 요나단이 수풀에서 발견한 꿀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맹세에 대한 것을 듣지 못했어요. 자기도 배고팠거든요. 줄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꿀을 발견하자 지팡이 끝을 찍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당분이 필요했던 거죠. 지쳐 있을 때 사탕 하나 딱 먹으면 힘이 팍 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 29절과 30절에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나서서 아쉬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노획했던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 이 군인들이 힘이 나서 훨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맹세가 너무 어리석은 맹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금식의 맹세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지만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금식을 맹세시켜서 이 백성들, 군인들을 다그치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것까지 물까지 먹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맹세하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부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특히 여겨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던 것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마치 우상을 믿는 사람과 비슷했어요. 우리 우상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막 정성을 들이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그 명예 집사님으로 이제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시골에 사실 때 이 정원수를 떠놓고 기도하셨어요. 새벽 그 밭일 많이 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4시 반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하얀 종기에다가 물 떠온 깨끗이 떠온 물에 놓고 장독 위에 올려놓고 막 비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빌면서 산을 향해서 이렇게 빌었어요. 그래서 뭔가 달라고 계속 이렇게 내가 이른 아침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내가 산신령께 빕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고 무엇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빌었지 않겠어요?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맹세해가면서 내가 금식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금식 기도를 하건 뭐 철학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 복 주고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게 은혜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착각할 때가 조금 많아요. 이 기복신앙이 잠깐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시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물론 주셔요, 기도하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주시고 안 했으니까 안 주시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달라고 해서 주고 내가 안 했으니 안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울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너무 힘든 맹세를, 어울리지도 않는 맹세를 시킨 거예요. 사울에게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만함이 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사울이 맹세를 하더라도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고 맹세를 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황이 이미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맞서 싸우는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몰살했을 거예요. 힘이 없어 싸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막 총을 쏘고 미사일 쏘는 때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겨루는 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휘두르는 때예요. 근데 먹지도 않아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인데 뭘 창을 흔들겠어요.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맹세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공명심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는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사실을 블레셋 백성들이 안다고 하면 거꾸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선거했잖아요. 투표 다 하셨죠? 놀러 가느라고 투표 못 하신 분 계셔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리고 정치를 못하네 잘하네, 그분은 할 의무가 없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했어요. 이 더운 데 가가지고 가까워서 했는데, 그래서 새롭게 뽑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자기 욕심, 욕망, 정치적 욕심. 아니 지금도 이제 직업이 되어서, 제가 처음 선거할 때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던 사람이 지금도 나와서 뭐 한다고 그래요. 참 이 양반 능력도 없는데 난 그 사람 안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름을 몰라서 못 찍었고 이 사람은 알고 피해서 찍었어요. 그런 사람에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직업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돈 받고 권력 누리고 남들 앞에 의원님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헛된 맹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뻘짓을 계속 해내는 거죠. 축구를 한다면 똥볼을 계속 차는 거예요. 하라고 시켜놨더니만 계속 자기 골대에 막 그냥 데드볼을 그 무슨 골이라고 합니까, 장로님? 그거를 자살골을 치라 않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줬더니만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 사람들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리지만 신인이지만 저 사람 보니까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문제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울은 지혜가 없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모든 군사가 다 죽을 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세워진 순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다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눔을 보시면 사울은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하고 고압적인 명령으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가정, 일터 혹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나 직위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빼놓고 모두가 다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권위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이에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요. 실수도 반복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는 이유로만으로 자녀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그러니까 해,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등을 긋고 있잖아요. 맞아요, 목사님하고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모 입장에서 편하려고 그냥 따라오면 좋잖아. 내가 편하잖아요. 참 정말 힘들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따라오면 우리는 편한데 아빠 이거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셋이에요. 셋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삐져가지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지를 않나, 이 양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아빠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있지를 않나, 뭐 그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발동하는 것이 이제 고압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딱 가버리는 것이죠. 그거 저도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세 아이에게 회개합니다. 우리 하이마, 하다마, 하오나 미안해, 용서해 주렴. 얼굴 대고는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회개합니다.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이게 부모라는 입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거 우리가 살아와서 경험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얘가 이걸 하려고 하면 무슨 결과를 얻을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걸 꼭 하고 싶어. 사고 싶고 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잘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항상 구해야 돼요. 부모의 지혜, 말할 수 있는 지혜. 그냥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왜 그러니 하고 들을 수 있는 인내와 함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직장의 상사로, 사업장의 사장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것이 많이 이제 가라앉았어요. 지금 이제 이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이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게 이 집안 사장들 아니겠어요? 그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다 해버리는 회사가 망해버리면 결국 다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되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사로서 그리고 사장으로서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참 신실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임금을 빼돌릴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찾아서 그 고생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정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그리고 헌금은 정말 많이 내요. 교회에겐 좋아요. 헌금 많이 내니까. 근데 그가 세워진 그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물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옳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잡고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고생 안 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고생 안 합니다. 사울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하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요. 그 떼약빛에서 우리 여기 지금 낮에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허헉거리더라고요. 저는 가서 물 한 컵 먹지 않으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전쟁을 창 들고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떼약빛에서 물을 먹지 말래. 죽으라는 소리죠. 그런 엉뚱한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나 부모의 입장에서 또한 어느 직장과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큰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인데요. 사울의 명령 때문에 굶주린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율법을 범하고 사울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작은 첫 번째인데 31절과 32절입니다. 전투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벌이죠?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고기를 핏째 먹습니다. 이 율법에서 어긋난 짓을 한 거예요. 핏째 먹을 수 없어요. 왜 핏째 먹었을까요? 급한 거야.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배고픔에 장사 없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묻었건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기를 잡아서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대충 익혀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닥이 모래예요. 바닥이 모래고 흙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피 대충 빼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맹세 때문에 온 백성이 군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으로 왕이 된 지 2년이 훨씬 넘은 상태예요. 그러나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공동체를 죄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늦지 않게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이게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간 거예요. 지금 그 떼약볕에서 그 거리가 무려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3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떼약볕에서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노획물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 킬로요? 30km. 3km도 이 떼약볕에 가면 죽습니다. 목말라 죽어요. 배고파 죽어요. 30km를 뛰고 걷고 죽이고 또 싸웠겠죠.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 배고프면 장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훔쳐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니까 지금 피를 흘리면서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들은 알지만 너무나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눈이 뒤집힌 상태니까 막 그냥 가서 대충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맹세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죄 가운데 뚝 떨어지고 마는 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요나단도 죄를 범하고 맹세 어겼잖아요. 저주 가운데 놓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교회의 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지혜롭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단이 득실을 하는 때예요. 이제는 신천지 숨기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신문까지 제 앞에 꽂아놨더라고, 교회에. 그래서 뭐 헌혈에 관한 것들, 무슨 신천지 무슨 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신문 전면에 광고를 내놨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이러한 때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선한 결정, 선한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항상 기도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 조금만 눈을 들고 귀를 우리 교회 밖을 한번 다른 교회를 쏙 들어보고 보면 정말 여기저기서 교회의 아픔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와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다른 교회를 쑥 훑어보면 그냥 다 걸려들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아픔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그 결정을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사울은 그래도 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데 조금 빠르게 행동했어요. 빨리 어떻게 하죠? 돌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돌 위에서 고기를 잡아서 흙이 묻지 않게, 그래서 피를 쫙 빼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의 범죄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앞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가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네요.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집안에서 부모라고 해도 자녀들 앞에 실수를 하고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했거나 한다면 인정하면 돼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깜빡해서 잊어버렸다. 뭐 실수를 하고 인정하고, 혹시나 내가 보상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보상하면 되거든요. 이 과정이 딱 멈춰버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실수를 인정하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의 마음도 없고 실수를 인정할 마음도 없고 하니까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면 이 사람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걸 뻔히 아니까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서 결국 교회가 망하는 것이죠.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할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둘이 다 공동체가 준비되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나눔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의 허기를 채우려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눈앞에 필요를 채우려다가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지키고 끝까지 유지해야 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양보하는 때, 무너지는 때가 왜 이런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공의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거 놓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패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내가 성도의 삶을 살짝 양보라도 해서 이걸 꽉 잡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잡으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놓칠 것 같으니까, 실패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 성도의 삶 어떤 특정한 일부분을 딱 양보하면서 딱 잡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에겐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딱 눈 감고 내가 성도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삶의 일정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깨버리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지 않아서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계심에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는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못 포기하잖아요. 보고 있고 하나님은 내 삶을 기뻐하실 텐데 내가 포기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때, 그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성공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한다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비록 이것을 잡지 않아 실패의 길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다시 만회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냥 믿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눔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사울은 백성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습하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그 죄의 원인인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고 가장 안 보이는 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을 찾고 고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참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 보이는 것, 잘 안 보이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고, 정말 나처럼 눈이 안 좋은 사람도 그냥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에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렇죠. 자기 허물은 못 봐요. 근데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봐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런지, 머리 스타일은 왜 저 모양이야,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녀, 말은 왜 저 따위로 해, 앉아있는 건 자세는 저 무엇이여, 저것도 건방지게 막 별걸 다 집어내면서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잘못은 못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장하느라고 거울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 내 잘못은 그렇게 못 보는 거잖아요. 저도 넥타이 차려고 삐뚤어졌는지는 잘 보면서 나의 연약함은 못 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뻔해요. 말씀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계속 내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얘기할 때 정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 죄악이 이렇구나 막 계속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서 넥타이 삐뚤어진 걸 다시 바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다시 세우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못 봐요. 내 연약함은. 나는 잘난 것 같아.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추임설 하나 딱 넣잖아요. 참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짝 돌려서, 그러니까 돌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지나 잘하지. 지적질을 이렇게 잘한다고. 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장님이나 잘하셔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내 자신을 세우면서 또 바로잡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작업, 그 삶이 성화되어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 기억해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진 경험이 수없이도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 눈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 돼요. 아,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연약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섬겨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 그 마음이 그럴 때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근데 서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는 뭐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말씀이 나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울학교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데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비춰주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돼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내 안에서 천국을 세상 사람들은 작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이나마,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때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넘어지니까, 또 실패하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가정 안으로, 직장 안으로,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또다시 놓이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나의 삶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천국은 저런 곳이겠구나, 저런 사람이 사는 곳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는 그런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